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4개월 이상 이런 팬데믹 상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집에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우리 어린이들까지 도와주시며 지켜주심을 또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지붕공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부 청소와 바깥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노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새로 열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용기를 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 등교할 그런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건강함으로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교회 안에 이 아프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이 병마가 약해질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은 좀 더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영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 말씀 위에 변화받게 도와주시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새로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우리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위에 봉사하는 여러 우리 손길 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8월 30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연중 주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따로 보내드리는 9월의 목회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현재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 의료진들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를 향한 보고픈 사람들 그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교회를 향한 봉사 사랑의 메시지 함께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때를 위해서 예배당 안팎을 지금 현재 정리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 장비 지금은 녹화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위해서 장비를 마련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몇 년 전에 임직자분들이 헌금 모아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영상 장비 구비하는 일에 선용되어졌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영상 맨 마지막에 우리 헌금 방법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몇 번 광고를 드렸었죠. 우리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송한선 목사님, 서드버리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서드버리로 가시는데 어제 그저께 이사하셨어요. 서드버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만나 뵙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선교 헌금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곳에 우리 한인교회가 아름답게 잘 개척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기도, 2주간의 특별기도 모임,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공동의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또 순번을 정해서 담당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면 자원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진급 및 입학 축하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다엘을 지나 장막을 쳤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의 본문으로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세계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걷는 하나님 백성의 성화 이야기, 어느덧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였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성화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야곱의 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부모를 통해서만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 도구로서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2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또 브니엘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의 10년의 생활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눈을 뜨고 신앙에 대해서 눈 뜨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야곱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자, 야곱의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해도
야곱의 신앙은 참 놀랄 만큼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어떤 수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계. 그래서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단계, 그 신앙의 수준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5장 전반부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대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오늘 35장의 후반부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야곱 집안의 가족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태어나고 또 고통을 겪고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에게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그 이별이 주는 슬픔과 아픔이 뒤섞이는 사건,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예전의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술수와 어떤 자기 방법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옛 습성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 드렸던 야곱이 어떻게 자기 삶에 닥쳐오는 그 시련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선은 35장 8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하란에서 살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한테는 큰 이모 혹은 이모 할머니 뭐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또 오늘 보면 바로 뒤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은 기록도 나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서 들려온 선배 어머니의 장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부모님이라는 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적인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야곱이 그런 의지의 대상이었던 부모 세대와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더 큰 이별의 슬픔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거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19절입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다. 라헬은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하루같이 그러다가 또 거기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오직 사랑하는 이를 아내로 얻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정열적인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이성 간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마치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라헬이 죽었어요. 야곱한테는 이성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야곱이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그리고 빌하는 누구냐면 처음에는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그 라헬이 언니와의 자식 낳기 경쟁 중에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르우벤에게 보면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젊은 작은 어머니 뻘쯤 되는 게 빌하였어요. 그런 작은 어머니를 범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간통 사건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이미 노쇠했고 다리는 브니엘에서의 일로 쩔뚝쩔뚝거리고 있고 더 이상 기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미 어른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젊은 부인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뭐 이런 생각들. 가장으로서의 야곱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못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상실감이 너무나 컸을 것이고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저런 것을 아들이라고 내가 낳았나. 장남이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빼앗은 겁니다. 야곱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야곱이 그 자기에게 있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한테 유독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37장 3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느껴서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 옷도 입히고 나는 요셉만 있으면 된다. 뭐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시기한 다른 아들들이 저 녀석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한테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사실 요셉이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그 이후로 요셉이 죽게 됐다고 믿으면서 자식이 왜 먼저 가면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의 가슴에 요셉을 묻은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면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이처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요셉이 죽었다고 들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사건들 대부분은요, 야곱이 참 사랑하면서 마음을 쏟았던 관계의 대상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원망이 가득할 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은 대부분 담담합니다. 요셉 때만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슴에 묻힌 그 상처를 사연을 다 풀어놓으면은 창세기 몇 장 정도는 써내려갈 것인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의외로 간결하잖아요. 울고 짜고 하지도 않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듯 추억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야곱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져가며 단련되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졌다고나 할까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치면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라헬이 죽었을 때를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이거는 라헬이 얘기한 거예요. 베노니라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자기의 산곳 끝에 나온 아들의 이름을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듯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인 야곱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아내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아들이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는 아픈 기억을 오른손,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또 르우벤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당시에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시련의 상황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사건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에게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면서 축복을 2배로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에게서 그 장자권을 박탈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 하면서 막 몽둥이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이나 자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그저 무의미하게 왜 내게 그냥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죠. 세상에는 움켜쥘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 각자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할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은 깨우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들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야곱이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 점점 더 깊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들은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의 인생과 사람에 대한 애착,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라헬은 가장 사랑하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찌 보면 하나님 이외에도 인간에게 소망하고 만족을 찾을 수 있었던 세상적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런 라헬을 하나님은 야곱이 죽기 전 30년 전에 먼저 불러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이성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셉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대신해서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제들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로써 야곱은 자기가 아끼던 그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자기 집안의 가장으로서 갖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겪은 이별이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흥미, 미련, 집착,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라헬에게 두었던 그 애착을 끊어내고요, 요셉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소망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의 희망은 오직 어디에?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특별히 집착하는 어떤 대상,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존재나 상황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물질, 명예, 자존심,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집착하는 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집착하고 있는 영역, 인간적이면서 육신적인 의지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며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신가?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에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떠나보냅니다.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로. 그래서 이제 야곱한테 남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식들 다 끊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 집착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시편 62편도 이렇게 찬양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모두 오직 주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부모이시고 나의 연인이시고 나의 자녀이고 내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36장을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려운 코스가 있죠. 각종 제사법이 담긴 레위기, 신명기 읽으실 때 이게 뭐야? 또 군데군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족보들을 볼 때 이거 지루하고 무슨 의미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의 족보는 더군다나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게 치지 않는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세운 나라의 왕들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쓸데없는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하필이면 야곱의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알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의 갈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족 속의 역사적 갈등으로 그대로 이어져 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도 에돔족 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에돔은 형제국가인 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 편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늘 걸림돌이 되는 상대방, 가시 같은 이웃, 가깝고도 먼 나라, 그게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깨달았어요. 야곱의 신앙 여정, 그 신앙과 인생의 성숙에 대해서 말할 때 에서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껄끄럽고 불편한 이웃들 왜 없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식구가, 또 어떤 이에게는 직장 동료가, 또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의 친구나 가족이 그렇게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비록 적개심이,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환대, 호스피탈리티 하는, 기쁘게 그를 맞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결국 친구가 되어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요, 원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형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둘은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 만나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대목에 집중해요. 즉 불편한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르기도 했습니다.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자주자주 가로막는 그 에서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길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의 자세, 특별히 까다롭고
불편한 이웃을 대할 때도 분이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것이 그게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선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매번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자주자주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으려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불편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았던 에서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연습을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는 만남이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만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의 관계가 곧 인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반드시 오죠. 그때 어떤 인생의 깊이로, 어떤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으로 그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인생은 그때 가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고 단련되어져야 그래야만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조련하고 담금질을 하셨습니다. 참 속물적이었던 인간 아닙니까? 참 고집스럽던 인간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으로 성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이르러가는 과정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뒤틀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붙드셨듯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함께 소망을 둡시다.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사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야곱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결국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고 또한 내다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해물도 그 사이에 끼지 않고 순전한 관계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며 동반자로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숙해 가져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픔이, 시련이, 이별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이겨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집 62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한 순서에 따라서 봉헌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간섭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드린 우리들의 손길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란 중에도 하나님이 너겁게 봐주심으로써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이 또 마음이 연약하여서 병들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이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시련,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하고 화해하는 능력으로 이웃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 닮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거리에 산이 다람은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리움 서로를 볼 수 있단 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마음이 마음이 가난한 크게 가난한 하나 사람은 나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 애주, 리, 고, 모, 마음, 사랑은 복이 있다. 그들 입에 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